74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로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일제 감정기 때 일입니다. 상록수의 작가인 심훈이라는 분이 지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동실 춤이라고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이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라.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묵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자, 이 시가 심훈이라고 하는 분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꿈에서도 해방을 원했던 이 분은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시는 그 후에 그의 수첩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시는, 그 당시는 이러한 저항 시들을 도저히 검열을 하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바우라 씨는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우라 씨는 일본의 한국 통치가 가혹했다, 그러나 민족의 시는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그날은 간절히 염원하는 이 시에서 1949년에 시인의 유고집에서 이제 발표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그날의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만 그리던 일이었습니다. 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모든 것으로 볼 때에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저항은 이루어졌어요. 목숨을 걸고 독립을 했던 이육사나 아니면은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석조차도 해방의 그날을 암울하게 보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복의 그날이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가 약 7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제 감정기 때와 똑같은 그런 시절을 겪고 있는데, 놀랍게도 어느 날 광복이 찾아왔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과 오늘 우리나라의 8.15 광복과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아픈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포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말은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말입니다. 이룬 것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잃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뭐냐? 포로,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혔던 것 마냥 우리나라 백성들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6년의 엄청난 압박과 서름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바람과 하늘과 별을 노래한 윤동주 시인의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 양반이 1941년도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그 도쿄대학 영문과를 들어갔다가 다시 동지사대학 영문과로 옮깁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국의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필만 들면 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의 시, 고통의 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절로 시가 쓰여지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겼던 거예요. 왜?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아픔이 저절로 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시가 저절로 쓰여지니 너무나 슬프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쉽게 쓰여지는 시 일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의식이나 행동 따위가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뭔가가 백성들도 다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속에서 계속 들끓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우리가 아는 윤동주 시인을 일본 사람들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느 날 한국에 오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불량자라고 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그가 1945년 2월 16일 해방이 되기 직전에 갑작스레 옥사를 하고 맙니다. 근데 그 기록으로는 뇌출혈로 되어 있는데 마침 그때에 함께 감옥에 갇혔던 송명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가족이 면회를 갔었어요. 가족이 면회를 갔는데 송명구가 하는 말이 매일 한 번씩 나에게 주사를 놓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송명규도 결국은 얼마 있다 죽어요. 그러면 송명규나 이 시인이나 함께 주사를 맞아서 죽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본 문학평론가 고노 에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규슈대학교에서 실험하고 있던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 시절은 이렇게 암담했습니다. 조선의 꽃봉오리들이 피지도 못하고 역사의 형장의실로 사라지는 아픔이 이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아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갑작스레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방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그 얘기를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여호와께서 계속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텅 빈 들판에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답답한 시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그날이 어느 날 갑작스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온 것 마냥 1945년도에 우리나라에 해방이 갑작스레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서 흑암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해방의 기쁨을 맞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일 다하여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망에 끌려가 70년의 고생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방을 주신 것 마냥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작스레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 그때 찾아왔어요. 해방의 놀라운 결과는 첫째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선조들이 애를 썼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독립을 위하여 애썼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세계에 알리면서 이 민족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눈물 어린 노력과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작스레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갑작스레 해방을 맞이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국이 아니면 일제감정기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이 부산만 딱 남아서 나라가 지금 공산당에게 다 점령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가다를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중간에 숨통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오늘 남한만이라도 자유를 찾은 대한민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만약에 그때 남한의 대한민국이 독립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아마 금정은이 밑에서 지금도 허기진 배를 이끌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두 번이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물론 뭐 그 위에 미국이 어떻다 얘기하지만 그건 그거고 근본적 해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이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8.15 강복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정말 연합군의 도움 그리고 미국이라는 도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과 소련, 일본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어서 우리는 이 외교전을 잘해야 됩니다. 외교 못하면 큰일 납니다.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은 외교를 잘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이런 은혜가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나라의 국력을 오직 키워서 힘을 기르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없이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이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가 없는 슬픔은 정말 이미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나를 알아야 돼요. 지금 개인이 너무 팽배해서 나라를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격하며 찬양하며 울리던 그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찬양하면서 다짐합니다. 이제는 씨를 뿌려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시주머니를 차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말씀의 씨를 가지고, 복음의 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씨를 뿌리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남겨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이라는 말이 뭐냐?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쓸모없는 네게부 사막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복이 나지 않는 사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여러분, 사막의 시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막에 시내가 생기겠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사막 같은 이 민족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만 시내가 흐를 수 있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 사막 같은 땅에, 사막 같은 환경에,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36년의 압박 속에 하나님의 은총만이 시내를 흐를 수 있게 될 뿐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막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이 말랐어요. 그런데 마른 한강에 다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만이 이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사막에 샘이 나고 그 다음에 시내처럼 물이 흐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을 맞이했던 선조왕 시대처럼 힘든 시기입니다. 구한말 고종황제 때처럼 일본 내 침략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업은 힘들고 백성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켰어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켰다고 한 말은 친구를 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친구기 때문에 검열도 없이 그저 맘대로 가져가서 다 써. 돈만 내고 쓰면 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딱 검열을 시켜서 노 하면 안 되고 예스 하면 되고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의 의존도가 얼마냐? 이것저것 다 살피고 따져보면 지금 91%가 핵심 중요한 부품들은 다 일본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제재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제 감정기가 지금은 새로운 경제 감정기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주요 부품 의존도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저 돈만 내고 사다 썼어요. 근데 돈 줘도 지금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3의 한일전쟁이 다시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일본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3대국입니다. 우리는 12번째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때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씨냐?
첨단 산업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초 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자급자족할 때까지 그저 숨죽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의존도가 높으면 오늘처럼 언젠가 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난 이번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사고 폐지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제가 164예요. 나는 짜리몽땅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윤전무 같은 분은 참 부모의 덕을 받아가지고 180이 됐으니 얼마나. 근데 나는 탓하질 않아요. 왜? 조상대로 물려받는 걸 어떡할 겨 그래고? 아니,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이쁜 분도 있고. 이걸 누가 막어요? 유전이 그렇게 돼서 오는 걸?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을 조금 저기 한 사람들과 함께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향 평준화를 해야지 왜 하향 평준화를 합니까? 아니, 우리끼리 지금 싸워가지고 지금 될 판입니까 지금? 일본이나 경제대국 1, 2, 3, 4, 5, 6, 7, 8하고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경제가 살고 그분들 그늘 아래 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경제 원리고 사는 원리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응? 돈 있는 분들이 열심히 써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향 평준화 만들어서 자사고 없애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 다른 나라들과 지금 대열해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여야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에 지금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 산업을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아주 중요한 부품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도록 자급자족을 지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하는 가슴의 아픔이 정말 큽니다. 올해로 우리 조국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려서 이렇게 어수선한 이 시절에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또 사실이고요. 지난달 러시아, 영국 비행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했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결해 죽어야 될 판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몰라요. 남북 군사 미국과 지금 훈련하는데 이름조차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하튼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억압받던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2의 광복절이 다시 와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경제 전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다시 한번 경제 회복을 가져오는 제2의 제3의 광복절을 맞이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경제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